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다운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다운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래 이방 땅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 말고도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6절에도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에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무엇인가 확실하게 다르니까 구별된 표시로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업신여기기 위해서 만든 호칭이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자기들끼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서 얻게 된 것은 그만큼 그들의 신앙 수준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지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에요.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에게서 작은 예수를 보았어요. 그들을 가까이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질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우수한, 그래서 신앙과 생활, 신앙생활이 일치된 사람들이었고 믿음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질적으로 내실이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는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또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얼마나 참 가슴 벅찬 표현입니까? 정체되지 않고 날마다 부흥 성장하고 양적 질적으로 성숙한 교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다운 교회 모습이 아닐까요?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시작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프로그램도 아니었어요. 바로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안디옥까지 북쪽으로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약 500km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길이 잘라 있었겠어요? 교통수단이 있었겠어요? 황급히 피난하듯
빠져나온 사람들, 그 어려운 환경을 걸어서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도 전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피난 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을까요? 이렇게 교회는 본질적으로 복음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출발점은 사람의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신데 그분은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당신의 교회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의 계획은 당신의 교회를 다른 데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터 위에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그 어두움의 세력, 지역 권세가 교회를 못 이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진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정치 이념으로 교회를 도배질해 놓을 수 없어요. 이렇게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세워진 교회는 얼마 못 가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그 전에 앞서 질문한 것이 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에스겔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 보고를 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안목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이렇게 죄를 꾸짖었던 선지자예요. 이 교회에서는 도덕, 윤리 강연장처럼 해가지고 사람을 단지 착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교회를 마치 날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적을 나타내는 이런 신비한 장소로 교회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막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높임을 받아요. 이것은 교회가 또 아닌 거예요. 에레미야는 당시 부패한 정치 권력, 왕 앞에서 호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질타했던 선지자입니다. 교회를 날 그냥 정치 성토장을 만들고 성도들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막 정치 얘기로 일관하는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어느 터 위에 세워졌는지 모르는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위에 세우기를 원했고 그런 교회만이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대정부 중부교회 성도들 가슴마다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은혜와 기쁨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은혜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교회를 성장시키려 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복음을 전할 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신다. 할렐루야.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복음의 능력을 믿었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힘쓰고 애쓴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어떤 행사나 이벤트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회복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왜 우리 교회가 번거롭지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상반기 이웃초청잔치, 하반기 새생명 축제를 합니까? 복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복음을 어찌든지 확산시키려는 몸부림 아니겠어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복음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세상의 철학과 사상 다 내려놓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다운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랑으로 동역하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보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탄생한 교회였는데 그들을 이끌어줄 영적 지도자로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사울이 회심했을 때 그를 예루살렘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준 사람 아닙니까? 만일 바나바가 없었으면 그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 사울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는 착한 사람이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품이 훌륭했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타고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바나바라는 뜻이 권위자, 권면을 잘하고 위로해주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낸 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오자마자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여기 23절 24절 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아 지도자로 갔으면 좀 위세를 부릴 만하지 않아요? 이제 막 안디옥 교회는 초짜 신대들만 있는데 거기서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하는 일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사사건건 지적하고 야단치지 않았을까요? 웬만한 사람들 경우에는.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어요.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하나 격려해 줍니다. 든든히 믿음에 항상 서 계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더 분발하세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굳고 칭찬하면서 교회를 세워주었어요. 이 바나바는 가자마자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열심히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걸 보고 막 힘을 실어주면서 격려한 다음에 그가 또 한 일이 무엇인 줄 알아요? 자신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그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왜요?
그를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당시 사울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에요. 아마도 교회들은 그가 예전에 핍박자였기 때문에 정말 회심했는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역시 바나바는 바나바예요. 이 사울에게서 의심의 눈을 거두고 그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다소에 있는 곳까지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1년간 교회에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 바나바가 계속 혼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나바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재생산을 한 거예요.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을 만큼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나바 혼자서 할 때는 양쪽으로 성장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동역을 하니까 제자 훈련 받고 성도들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적으로도 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더욱 교회는 나 잘났다고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일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열심히 혼자서 일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교회는 동역의 원리로 작동되는 공동체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기 공동 번역은 사람도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야 다듬어지느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철 연장은 철로 날카롭게 나를 세워갑니다. 서로 부대끼면서. 마찬가지로 사람도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잘나도 꼭 사람과 부대끼고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서 모가난 부분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져서 사람이 얼굴이 빛나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는 사랑으로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힘을 다해 구제하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의 마지막 특징은 섬김과 나눔입니다. 당시 선지자 아가보란 사람이 큰 흉년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서에는 AD 44년에서 48년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즉시 반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구제비를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요. 우리 직접 확인해 봅시다. 29절 30절이에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실 안디옥 교회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훌륭한 바나바라는 인재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돌보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니까 도움을 받던 교회가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교회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모교회로서 초대교회를 관리하고 지도했던 그런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에 비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이방 땅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아이 같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엄마 교회와 자녀 교회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헌금을 들여서 모교회를 도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단지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들끼리만 교제하는 그런 곳은 아닌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권면을 귀담아 들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기회가 있는 대로. 이 말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회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이런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착한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적극적인 선행을 교회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크게 유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버리고 도시를 떠났어요. 그 버려진 자들 가운데는 자기 가족들도 있었어요. 그 바람에 거리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남아가지고 환자들을 극진히 보살펴 주었어요. 자신의 집에 데려다가 몸을 닦아주고 옷을 빨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약을 발라주었어요. 실제로 그러는 바람에 감염되어 함께 죽었던 일들도 있어요. 역사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자기를 돌보지 않는 이런 희생적 사랑 때문에 초대교회, 기독교가 급속히 확산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보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힘을 다해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위기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안디옥 교회처럼 함께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